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직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들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셨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이런 얘기를? 없으시죠? 네, 없으실 거예요.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죠? 아니, 교회 다닌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집사세요?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앞에 김용수 집사님이 계신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집사님? 장로님 되신다면서요? 막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집사님? 그랬으니까 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군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렇죠? 아마 이런 이제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다면 그냥 당연하게 느끼지 마시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저게 옳은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마음의 상처를 느끼실까 봐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마음속으로만 자기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집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집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대답하실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기 권사 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권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권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대번에 떠오르십니까? 어떠세요? 또 이제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제 장로 되실 분이 계신데 장로가 하는 일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장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한테 그런 대답들이 안 나온다면요. 우리가 오늘 이 강의에 잘 오신 겁니다. 너무너무 잘 오신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좀 꼭 알아가셔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거쳤지만 항상 볼 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 거의 제가 좀 오버를 해서 거의 100%의 문제들은 일반 평신도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결국에 직분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고요. 그 직분자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거나 상처를 입고 떠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교회 안에 이 사람에 대한 문제로 싸우는가? 또 직분자의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는가라고 해봤더니요. 그 직분자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직분이 뭐고 직분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직분이 이런 거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키가 커지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제가 이게 떨어질까요 이게? 제가 키가 많이 컸어요. 은혜로 강의하는 중간에 계속 키가 컸는데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 직분자의 문제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진 걸 너무 많이 봤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또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직분자의 문제로 결국에 깨어지는 문제가 생기냐 했을 때 왜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직분이 제대로 이렇게 운용되지 못하는가라고 봤더니 직분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그 왜곡된 것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이죠. 일반 성도 위에 집사가 있고 집사 위에 장로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계급제처럼 그렇죠. 장로가 지시하면 어디서 그죠 뭐 집사 내버려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지나가는데 그 카페 앞에서 남자 두 분 몇 분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막 누구 험담을 하는 거예요. 어디 집사 나부랭이가 장로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감히 장모님한테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직분에 대한 왜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 때문에요. 교회 안에 권위주의 문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권위주의가 누가 더 위에 있고 더 많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직분의 남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의 남발이 뭐냐면 우리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확 부흥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밀려오는 사람들을 좀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아무나 직분을 주고
아무런 교육 없이 그냥 일단은 세워놓고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80년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직분이 뭔지에 대한 교육도 없고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교회 운영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권위주의의 문제나 아니면 비성경적인 교회 운영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직분을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직분의 성경적인 이해가 시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직분이 성경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직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직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 제가 키가 커져요. 죄송해요. 네. 제가 키가 180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 내용들은요, 제가 이제 책들을 보면서 특강 종교개혁사, 뭐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 그리고 우리 총회 헌법책을 내용을 살펴봐가지고, 저 갖다 주시려고, 예. 센스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책들을 제가 정리하면서 이 직분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함께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란 말이 어떤 의미신지 혹시 아십니까? 직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좀 한번 정리하자면, 직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직위와 직무가 합쳐져 있는 개념입니다.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할 때 그 직분, 집사도 있으시고요,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직위라고 하죠. 그 직무는 뭐냐면 그 직위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집사님이시네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이럴 수가 없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서리집사로 이렇게 임명되셨는데 그래서 어떤 봉사에서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그냥 이름만 집사예요. 호호호 하하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되셔 축하해요. 저는 그냥 이름만 있는 명예직이에요. 호호하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직위가 있고 직무가 있기 때문이죠. 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인을 생각해 봅시다. 군인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이제 군인이라고 했을 때 직위, 그가 갖고 있는 뭐 병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위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직무는 전쟁에 앞서서 자기를 훈련하는 일들과 또 전쟁에 나서 맹렬하게 싸워야 되는 것과 상하 관계 속에서 복종하는 문제, 이런 수많은 내무반 청소하는 이런 거 대부분 다 포함해서 이게 직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직위를 떠올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직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영역, 위치에 대한 부분이고 그 직무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안수 집사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권사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장로 되신 분도 이제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위는 정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무는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직분이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요, 이 우리의 직분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저 왜 뽑혀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좀 투표 방식이 좀 새로워가지고 어떻게 제가 뽑히면 안 되는 사람인데 뽑혔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다 할지라도 굳이 올해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안 뽑힐 것 같은 여러분들 뽑아내신 거예요. 누가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뽑히면 안 돼. 그럼 하나님 잘못 뽑으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올해 내가 특별히 필요하셔서 나를 세우셨구나라는 걸,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여러분들을 이 직분을 감당시키실 때는요, 뭐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면 나에게 능력도 주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인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은 교회 봉사 많이 하셔가지고 권사 되신 거야. 이분 성품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장로 되신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거고 선물을 주셨고, 왜 그걸 주셨냐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5월 달쯤 되시면 임직 받으실 그 대부분의 직분들이 과연 여러분이 그 집사, 안수집사, 뭐 권사, 장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요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전 여러분들과 오늘 요 전체적인 내용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 말이 좀 빠른가요? 좀 천천히 0.25배속 좀 줄일까요? 예. 역사적인 내용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분론을 얘기할 때, 우리의 직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직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얘기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직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고 했을 때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시대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그렇죠?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후, 주님 오신 이후 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BC와 AD가 갈라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이제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가 계속 진행되고 교부시대가 진행되다가 이 교회가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요, 카타콤으로 막 숨어 들어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31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서방 로마의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동방에 있는 동방 로마의 황제랑 같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 배경 다 아실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콘스탄티누스 제자가 자고 있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이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워라 하는데 십자가인 거예요. 그때부터 십자가가 원래 이렇게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아니고 이렇게 물고기로 서로 이렇게 알아보고 익투스,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신분을 드러냈는데, 이때부터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는 일도 일어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콘스탄티누스 제자가 기독교 인정 공인해 봅니다. 이 공인한다는 걸 넘어서서 국교로 어마어마하게 밀어주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 때부터 교회가 공식적으로 믿어도 되는 종교로 이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쭉 진행되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1517년에 일어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있는 문에다가 이 반박문을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거 쫙 써가지고 붙이면서 이제 종교, 물론 그 앞에 이전에 어떤 움직임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종교개혁의 움직임 계속 있지만, 이때부터로 이제 종교개혁 우리가 기준 잡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부분의 것들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걸 이제 교회 안에 뿌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 1643년에 이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인 회의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요 때 일어나고, 그리고 요 때를 지나서 이제 2024년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 흐름을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것과 직분의 형성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우리는 구약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밀라노 칙령까지의 이 기간을 우리는 초대교회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던, 정말 이렇게 우리 선배들의 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또 교부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교회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라노 칙령에 통해서 교회가 국교로 되고 믿어되는 종교가 되면서 종교개혁까지의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중세시대라고도 하고요, 암흑기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때 수많은 교회 안에 부패가 막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등장했는가라고 했더니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국교로 이 교회를 인정했을 때요, 이제 그 교회들 안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이런 얘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분 다 이름 들어보신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가요, 갑자기 우리 교회가 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모든 교회 중에서 짱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수위권 논쟁이라고 하는데 누가 더 우위에 있다. 왜냐면 우리는 베드로한테 직계로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로마 교회에서 사역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를 다스려야 돼라고 하는 갑자기 권력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주교니 뭐니 해서 이렇게 계급이 생기면서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넘어서서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일어난 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넘어서서 근현대 교회라고 하는 건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중세 암흑기가 몰고 온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가 정말로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고요. 정말 이렇게 참 안타까운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중세 교회가 이 암흑기가 왜 왔냐고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게 뭐냐면요. 그때는 면죄부를 팔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면죄부 뭔지 아시죠? 너가 헌금을 하면서 이 헌금함에 동전수리가 짤랑 나면 너의 부모님이 천국 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믿어지, 왜 그런 걸 믿어요? 그렇죠? 바보들 아닙니까? 근데요, 왜 이런 일이, 이걸 때문에 교회 암흑기가 온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교회 암흑기의 증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병이 이렇게 감기 걸리면 이렇게 열이 나고 막 복통 아니에요? 뭐 이렇게 목도 아프고, 제가 지금 목이 아파요. 제가 지금 감기가, 하여튼 이렇게 제가 목이 아픈 것처럼 목도 아프고 열도 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거는요 증상이면 이게 원인은 아니잖아요. 원인이라고 했을 때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게 우리 몸에 침투했기 때문이겠죠. 이런 면죄부를 파는 일이 암흑기 때 있었고, 여러분 또 어떤 것들이 중세교회에 팽배해지냐면요, 성인 성상 숭배 사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저기 이제 저 왼쪽에 있는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뭐냐면요, 사도 요한의 두개골이래요. 이 사도 요한이 섬겼던 반모섬 그 교회에서 막 전쟁이 났을 때 막 그 잔해 속에서 해골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사도 요한 거다 하면서 저렇게 앉혀놓은 거예요. 멋있게. 그 사도 요한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해골인데. 근데요, 저기 사도 요한 거면서 저기 막 절하고요, 막 저기 입 맞추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보는 것도 이제 저기 30 이렇게 전체 30m짜리 석상의 일부를 이렇게 전시해 놓고 예배 드리는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가 알고 있는 성화, 뭐 아이콘, 뭐 이콘이라고 하는 성상, 성화 이런 것들이 중세 시대에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거를 숭배했습니다. 그 앞에 나가서 우상 숭배하듯이 절하고 이런 일들이 막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막 성인들, 막 성 누구누구, 뭐 성 패트릭 이런 거 섬기면서 그들에게 예배하고 천사를 막 예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중세 시대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성직을 매매하고요, 돈 주고 성직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막 소외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성직자들이 성적으로나 아니면 뭐 물질적으로 막 타락하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중세 이 암흑기가 왜 왔냐라고 했더니요,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사제주의였다는 겁니다. 사제주의요. 이 사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그 사제죠. 이 사제주의가 뭐냐? 그럼 사제주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요, 이 사제라는 직분이 원래 이게 하나님과 이 신약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유일하신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게 우리가 정말 누리는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가장 큰 자이지만, 야 너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 권력에 대한 부분이 막 생겨나면서 누가 생기냐면 사제가 생긴 겁니다. 이 사제가 왜 생겼냐라고 했더니요, 우리 겸양을 핑계로 낸 겁니다. 겸양을. 우리가 어떻게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설 수 있어? 안 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사제라는 직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제가 들어와서요, 내가 너 대신에 하나님과 소통해 줄게. 여러분 잘 아시는 고해성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유일한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되는 건데, 굳이 그죠? 이렇게 조그만 창문 같은 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창문 가서 신부님 제가 바람을 폈어요. 제가 폈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바람을 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그랬군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 성도랑 이 하나님과 이 구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제가 들어와서요, 모든 예배 집전을 누가 하냐면요, 사제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 중세 시대 때 예배는요, 이 예배를 행하는 사람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으로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집전을 하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중세 카톨릭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이 성례를 했어요. 저 뒤에 보이는 제 그림 잘 보시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빵 하나 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카톨릭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의 마지막에 저렇게 그 거룩한 떡을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먹는 게 아니고 신부가 이렇게 자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이걸 들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중세교회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도요, 거룩한 사자들만 드릴 수 있었어요. 거룩한 사자들만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그냥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하는 게 뭡니까? 뭐 그레고리안 성가 이러면서 막 엄청 웅장한 뭐 성가대가 막 하고 앞에 있는 모든 집례전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람들이 구경해야 될 거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거룩한 언어로 예배된다면서 라틴어를 쓴 거예요. 영어 쓰는 이 시골 사람들이 있는 그런 예배당에서 라틴어 쓰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냐면 말씀도 못 알아들어, 말씀도 못 봐, 심지어 성경도 못 보겠어요. 왜냐면 야 너네 따위가 계급화가 생기니까 너네 따위가 성경 해석할 수가 있어? 해석 안 돼. 너희는 해석하지 말고 신부들, 사제들이 가르쳐 주는 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면죄부 판매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제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다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제가 중세교회에 미친 영향이 뭐냐면요, 성직자라고 하는 그룹들이 생겨난 겁니다. 신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속된 사람과 구분되어서요,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했을 때 사제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나머지 사람들 그걸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빵을 이렇게 드는데 이거를 봐야지 내가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막 외쳤대요. 사제가 이렇게 맨 예배 마지막에 이렇게 포도주 안 해요. 빵 만들어요. 포도주는 더 거룩한 거기 때문에 신부들만 누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빵을 들면 막 사람들이 소리쳤다는 거예요. 우리 빵 안 보인다고, 좀 더 높이 들어달라고. 이거 보면서 은혜가 내가 드릴 예배 다 드렸어. 그러니까 예배가요 제사로 바뀐 거예요. 구약 시대 때 폐해진 제사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앞에서 제사장이 다 하고 실제로 그 죄인들은 뒤에서 구경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다시 이걸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 계급이 생기면서 어디 가냐면 교황 제도가 생깁니다. 교황이요 모든 성경의 해석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요 교황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교황 무오설, 우리는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고요, 카톨릭에서는 교황 무류성이라고 합니다. 이 교황이 작정하고 진짜 민감하게 얘기하는 것들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외계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외계인이 있게 됐어요. 그쪽 세계에서는. 그래서 교황이 모든 해석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뭐예요? 성경을 잘 배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도록 가르치죠. 그런데 물론 이제 교회 전통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는 건데 이거의 해석권을 사제들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읽어도 안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민화가 일어나죠. 신앙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근서화하면서요 어떤 일이냐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상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되니까 은혜의 신학이 아니고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면, 내가 하나님에서 뭐 더 많이 봉사하면, 이런 식의 신앙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로 사상으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신앙, 그러니까 이 어떤 행위들 아니면 어떤 모습들 아니면 성상 아니면 성화 여기에 절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극단이 뭐였냐면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였어요. 이게 완전히 이 중세 교회 안에 이런 무너짐들이 있어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사제주의가 중세에 미친 영향이 아니고 사제주의가 중세 교회를 망친 영향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망쳐졌어요. 망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식이 있는 사람들, 말씀 속에서 뭔가 진짜를 발견한 사제들은 어떤 일이냐면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리고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궁극적으로 없애려고 했던 게 뭘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면제부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만연해 있던 사제주의를 타파해야 되는 게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사제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러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물론 이 얘기를 그전 이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했던 걸 다시 한번 얘기한 거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그냥 내버려두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계속 권력욕을 추구하게 되고 계속 계급화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시금석이 필요한 거예요. 시금석이 뭔지 아시죠? 금이 순도가 몇인지를 판단하는 게 시금석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로 개혁될 것인가? 이 뭘로 개혁될 것인가는 그 시금석이 뭐냐면요, 종교개혁자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걸 기치를 내거는데, 그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서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제주의를 타파하고 직분에 대한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났었는데, 그러면 과연 이 교황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왕도 교회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주교도 아니라면 이제 교회는 누가 다스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게 된 겁니다. 과연 누가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뭐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성경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이 사원에서 모여서 함께 총회를 하는데요. 이때 주된 논제가 교회를 누가 다스리고 이끌어야 되는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규칙과 제도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왜요?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권력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알면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성문화시켜 놓자. 그래서 헌법에 집어넣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동강교회가 갖고 있는 그 총회 헌법도요, 이 웨스트민스터의 거기서 안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요, 직분을 정리하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직분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보는 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개혁의 방향이 뭐였느냐? 그랬을 때 원래 지금 이제 중세교회 상황이 이랬던 거잖아요.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이 사제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제 막 다 사제 중심으로 하게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사제를요, 없애는 겁니다. 사제를 없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요, 이 신자들 교회 안에 있는 일반 신자들 사이에서요, 이 신자들 안에서 계급이 아니고 이 신자들 안에서 우리가 직분자를 뽑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또 그 중에서 당회를 우리 교회도 이제 당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강교회 당회랑 장로들의 연합인 노회, 우리도 서울 남노회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 남노회, 이게 이제 당회들의 지역별로 연합을 우리가 노회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조직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자라고 하는 게 이 개혁의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여러 이제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직분을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과 뭐 집사 또 장로에 대한 얘기들 다 가져와서 이 직분을 웨스트민스터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데 직분을 구분짓습니다. 어떻게 구분짓냐면 특정직과 항존직을 구분합니다. 가끔씩 여러분 항존직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항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종신직이라고 생각하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직분에는 특정직과 항존직이 있는데, 특정직은 뭐냐라고 했을 때요,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아주 잠시 동안만 이 직분이 유지되는 것,
하는 거고, 항존직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라고 해서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특정직은요,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고 모이고 흩어져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을 특정직이라고 부르고요. 이 세워진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 바로 항존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구분해 봤더니요, 특정직에는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다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는 이 사도들, 뭐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 사도들이 있죠. 그리고 복음 전도자라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는요, 학자들이 연구할 때 더 엄밀하게 얘기할 때 복음 기록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록했던 사람들, 더 이상 복음 기록되지 않죠. 우리는 왜냐하면 성경이 닫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끝난 겁니다. 어느 갑자기 1.1핵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너 이단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너 사기꾼, 너 사단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복음 전도자도요, 이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끝납니다. 바울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끝나죠. 그러면 선지자, 직통에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 선지자들 때요, 특정직으로 분류되죠. 그렇다면 항존직은 뭐냐라고 했을 때요, 장로, 목사, 교사, 집사라는 거예요. 이게 항존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게 뭡니까? 요거 살펴봐야죠. 그리고 항존직을 살펴봐야 됩니다. 장로, 목사, 교사, 집사. 그래서 항존직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제일 먼저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칠위 장로가 있고, 이제 집사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칠위 장로는요, 이제 우리 김동수 집사님이 이제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칠위 장로인데요. 칠위 장로는요, 말씀이 신자의 삶에 적용되도록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말씀이 신자의 삶에 적용되도록, 그러니까 치리하는 역할, 다스리는 역할인데, 신자들을 권하셔야 되고, 때로는 더 세게 말하셔야 되고, 때로는요 꾸중도 해야 됩니다. 이게 치리죠.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되냐면 신방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상황을 잘 살펴가지고 온전한 치리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신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장로교 헌법에는요, 장로를 뽑는 숫자가 20명에서 30명당 장로 1명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되면, 그러니까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CEO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 이런 느낌으로, 난 이렇게 많은 난 책임은 많지만 난 일을 하지 않아. 이렇게 일은 집사가 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의 역할은요, 이런 신방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선포된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된 말씀이 교회 안에 잘 지켜지고 흩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파수꾼.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동력이 필수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당회의 기능이죠.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직분이냐면 가르치는 일에 특화된 장로입니다. 이 목사도요, 장로를 묶입니다. 근데 이 목사는요, 가르치는 일에 특화된 장로. 근데 이 목사가, 여러분, 그 목사가 참 좀 민망스럽긴 하지만 저도 목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목사는 아니에요. 이 목사는요, 담임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참 재밌는 건데요,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부목사 개념이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담임 목사님은 그래서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가르치는 역할. 성경 말씀 및 교리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이 목사님의 일이죠. 그리고 신앙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하셔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방법을 얘기할 때요, 개인 성경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개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 이렇게 그 목양실에 가면 책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뭘 공부하냐고 했을 때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 공부 안 하는 목사님 있으면요, 성도가 망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받았던 게, 제가 예전 섬겼던 이렇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그 섬겼던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서재에 이렇게 들어와서 누구나 이렇게 보고 싶은 책 있으면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서재에 딱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목양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비밀의 문,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비밀의 문처럼 문고리가 없는데 밀면 열리는 문이 있어요. 거기가 서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디귿자로 책장 이렇게 쫙 구조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만화방, 안 가보셨죠? 만화방 가면 이렇게 미는 책장이 있어요. 3단으로 밀리는 책장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무서워서 안 들어갔어요. 저 개념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근데 진짜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책장을 다 밀었어요. 무슨 책 읽으시나 다 보려고. 다 밀었는데, 잘 끝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요, 바인더가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구했던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야, 이 정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을 먹일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된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교리를 연구됩니다. 바른 교리를 연구해야죠. 이상한 교리 연구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더 깊어지고 풍성한 것들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요, 성도를 훈련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저 오늘 이렇게 모인 것처럼 성도를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를 더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의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종류의 사역을 목사가 담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교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요, 주일학교 교사, 교사도 항존지 위대하다 이렇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교사는 그 교사는 아닙니다. 이 교사는 뭘 얘기하냐면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넘어서는 우리가 주는 총신신학대학교, 총신대학원이라고 하는 그 총회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있지 않습니까? 범교회적인,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교 교수들이요, 이 교사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되는 내용에서는요, 이 교사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항존직을 하면 우리가 좀 정리를 할 때 요 7위 장로랑 목사는 이렇게 장로로 묶이게 되는 거죠. 이 집사라고 하는 역할은 뭘 하는 집사냐? 여기서 집사는요, 여러분,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지금 안수 집사 되실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안수 집사 되실 안수 집사가 여기서 얘기하는 집사입니다. 그 집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했더니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 성경의 용례를 살펴봤더니요, 사환, 하인, 섬기는 자, 종, 일꾼, 청직이라는 의미로 집사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집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양이가 주인이고, 저는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섬기는 자, 이렇게 스스로 낮추지 않습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낮춰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내가 집사다라고 하시면 내가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막 부려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종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종이 바로 집사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성령 충만하고요, 지혜 충만하고요, 외인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세워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집사들이 섬기는 영역이 뭐냐라고 했더니요, 중요한 게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집사가 처음 세워질 때요, 연보하는 문제, 가난한 자를 섬기는 문제를 이 사도들이요 집중하면서 말씀도 가르치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좀 나누자 일을.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테니까 너희는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을 감당해라고 하면서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 집사는요, 가난한 교회 내부와 외부의 가난한 자들을 돈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게 집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랑 연결되냐면요, 항상 교회 재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안수집사님들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교회 재정을 계획하고 이거를 세우고 또 이걸 가지고 실제로 구제하는 일, 담당하는 일.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예배 끝나면 이렇게 집사님 한 분이 막 이렇게 헌금 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재정부로 올라가시거든요. 안수집사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안수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다. 그리고 이렇게 7위 장로랑 목사랑 묶어가지고 우리는 당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항존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교회는요, 이제는 이 종교개혁, 이 웨스트민스터 우리 총회에서 정리한 게 뭐냐면, 교회는 더 이상 더 거룩한 신자라고 얘기하는 성직자 계급이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모든 신자, 일반 신자들 가운데서 직분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항존직은 장로랑 집사인데,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인 치리 장로가 있다. 그리고 집사는
교회의 실제적인 일, 특별히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섬기는 자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제일 많이 와 계신 분들이 누구예요? 권사님들인 거예요. 권사는 어디 있나요? 권사는 어디 있나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존재될 직분이 항존직이라고 했고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직분이 특정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장로교회에 특정직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장로교회에 특정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독특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뭐냐고 했을 때요. 권사, 그리고 서리집사, 그리고 교역자라는 겁니다. 그 교역자에는요, 저처럼 목사, 또 뒤에 계신 전도사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 서리집사, 그리고 목사, 그러니까 부목사, 그리고 전도사, 요 교역자 그룹, 요거는요, 항존직은 아니되 교회,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 요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직분이라고 해서 특정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권사가 하는 일은 뭐냐? 한 번 권사 되시는 분들은 영원히 권사예요. 종신직이에요.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권사는요, 이 항존직 가운데는 없는 종신직입니다. 성경에 권사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권사는요, 말 그대로 권하는 사람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도 참 과부,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귀하게 섬긴 어르신들을 어떻게 동역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했더니요, 교회에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람들 신방하시면서 섬기시고, 그리고 더 많이 복음을 권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섬겼던 경험들과 더불어서 더 많이 권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일로 부름받았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해 왔으니까요. 또 그 다음에 서리집사는 뭐냐면요, 서리집사라는 말 자체가요, 그러니까 결원을 보충하다라는 이 설이랑 집사랑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안수집사가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 결원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임시로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게 서리집사인데,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오면서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임시직으로, 임명직으로 1년마다 임명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운 직분이 서리집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리집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시키지도 않아. 그냥 나이가 그냥 결혼하고 나이가 되면 자동적으로 난 집사가 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성도에서 집사 되는 거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서리집사를 임명한 거예요, 1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서리집사를 받았으면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맡겨준 사명들을 가지고 봉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뿐인 게 아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저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지 않습니까? 저 이제 청년부를 계속 섬겼으니까 전 10년 이상을 이제 상경부만 섬겼는데, 청년들이 결혼하면요, 나도 이제 집사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봉사 안 해요. 근데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집사의 역할이 뭐냐면 재직 회원이 됩니다. 교회 운영과 관련된 책임이 생기고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봉사의 일에 동참하도록 그 사람을 1년 동안 1년 단위로 임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의 일에 자원하는 자들이 서리집사로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교회 규모와 교회가 이제 커져가고 담임 목사님 혼자서 모든 양들을 다 담당할 수 없고 장로님들, 치리 장로님들이 다 신방할 수 없어서요, 교회의 필요와 그리고 사역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필요, 이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세워진 직분이 교역자라는 겁니다. 저랑 뒤에 계신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요, 그래서 임명직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요,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장로인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한 배움과 훈련을 받는 과정으로서 여기에 와 있는 거고, 또 사역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저는 유아부는 잘 모르고, 유아부 대단하신 유아부 교사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 못하겠어요.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미쳐버리겠어요. 근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은사를 갖고 계신 우리 여전도님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사역들 아니면 찬양 관련해서 전문적인 이런 일을 위해서 세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임받고 세우는 전문성,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섬김을 위해서 교회가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게 교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국 교회는 특정직과 또 종교개혁 때 정리한 항존직과에 관련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이 직분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요렇게 서열을 정리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이제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 사제주의, 그리고 중세교회가 완전히 파탄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다른 계급, 직분, 권력 관계가 생겨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역시요, 사람의 죄성 때문에 이 서열을 매기려고 하는 심리 교란이 있어요. 이 일반 성도 위에 집사 있고, 그 위에 또 권사 있고, 그 위에 장로님과 뭐 교육자 요약한 그 미미한 관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는 게 담임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잘 오셔서 다 정리하시면 돼요. 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고유성이 필요합니다. 예, 너 스포일러 했어요. 안 돼요. 그죠? 자, 네, 고유성입니다. 뭐냐면요, 너랑 나랑 맡은 역할, 직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직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요,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고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집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장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권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교역자가 해야 될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 다른 겁니다. 고유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위에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이렇게 누가 누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뭐가 있냐면요, 동등성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더 나은 성도, 더 나은 권력을 가질 만한 수위권을 가진 자 없습니다. 이거를 타파한 게 종교교회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성도들인데, 그 안에서 각기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각각 다른 여러 종류의 직분들을 주셨다 하는 게 동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요, 이 직분의 고유성과 동등성이 잘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사님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저 어디 딴 데에서 그런 거 봤거든요. 이렇게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요즘 집사들은 권사가 이런 데 나오지도 않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말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또 있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거, 권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책임감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멋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 일을 계속, 내가 집사할 때 했던 일을 권사에서도 내가 계속 더 붙잡고 가야 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따로 다른 영역에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유성과 동등성이 잘 유지될 때 주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자, 교회의 3대 표지랑 이 직분이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교회의 3대 표지가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있어야지 교회다, 이게 하나라도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 3대 표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말씀과 성례와 권증이 있어야지 교회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CCC라든지 IBF라든지 선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이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성례,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가 집행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권증, 바르게 인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직분이랑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여러분, 말씀이요, 목사님이 말씀을 가운데서 설교를 하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맡겨진 직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가요, 이것저것 다 하는, 물론 이제 이런 거죠. 개척교회 같은 데 하면 목사님이 청소부터 시작해서 다 합니다. 그렇죠? 나와서 전도도 다 하고 뭐 이렇게 우리 사찰 집사님 옛날에 사찰 집사님 하시던 일들 막 전등 갈고 이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일 때문에 진짜 중요한 설교 준비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말씀은 우리를 바로 잡는, 말씀은 바로 잡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개혁교회에서는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때는 맨날 이렇게 떡 들고, 야, 이렇게 성상 봐라, 상화 봐라, 이런 거 했던, 거의 타파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려지기 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목사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교역자들, 서리집사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담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때요, 목사님 거기에 신경 안 써. 목사님 거기에 신경 안 쓰는 게 말씀 연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주일날 설교 말씀 잘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름만 있고 직문을 하지 않으면요, 목사님 다 신경 써야 돼. 그러면 설교 준비는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급하고 시급한 일에 쫓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더 잘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성례를 누가 주관하면 목사랑 치리장로가 주관하게 되죠. 이분들이 자기 맡은 일을 잘해야지 이 보여지는, 체험하는 말씀인 세례와 성천이 잘 집행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살찌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튼튼히 하는 것, 이 권징, 신자의 삶을 권면하고 때로는 재판까지 했던 이 권징, 실제로 회개를 명령했던 이 권징인데, 이 일들이요, 목사랑 치리장로가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요 일들 가운데 이런 막 재판까지 가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커피 한 잔 사줄게, 가자, 이런 거 그래서 같이 잘 보살피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게 또 소그룹안에서 그렇게 실족하고 아니면 뭔가 다투는 성도들을 잘 도와줄 때 권증들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중세교회처럼 이 사제 직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들이 각각의 역할의 동등성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별성, 차이들을 잘, 고유성을 잘 우리가 운영할 때요,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직분이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시행되어야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권사 됐어. 내가 장문 권사. 내가 권사 됐어. 앞으로 가끔씩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집사였다가 올해부터 이제 권사 됐는데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이제 집사 아니야. 왜 이게 이름 명예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말씀도 들려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직분이, 얻은 직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것들이 계속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동관교회는요, 웨스트민스터 직분 구분에 더하여서 권사, 서리집사, 교역자라는 필요에 따른 특정직이 있다. 서리집사는 호칭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봉사라는 봉사직이다. 직분은 각자의 역할에 대한 고유성과 동등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직분이 바로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 직분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한 1시간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직분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선물이에요. 너무 멋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선물 가운데는요, 목사는요 말씀을 맡은 자이고, 장로는 교회의 치리를 담당하는 자이고,
안수 집사. 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자, 권사는 사랑의 섬김과 그 영역들을 담당하는 자, 서리 집사는 교회의 실제적인 일들을 함께하며 교회를 섬기는 자, 교육자는 말씀 준비한 대로 준비되어 가고 교회의 전문적인 영역을 위임받아서 필요를 채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론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직분은 호칭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 이런 거 부르는 이름도 아니고 마치 성도님 하면 직분이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제도 생활 안 한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 뭐 이렇게 보상으로서 집사, 권사, 장로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계급도 아니고 시간과 물질에 자발적인 헌신하는 봉사직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각의 직분은 그 직분을 담당하는 영역에 있어서 고유한 권한을 갖습니다. 모든 직분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고 평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모임으로 모였는데요. 2월달 두 번째 셋째 주, 그렇죠? 3월달 두 번째 셋째 주 모이고 4월달에 우리가 같이 한번 놀러 갔다가 5월달에 임증 받는 그날까지 잘 훈련되고 교육받아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을 주님의 몸을 하는 선물이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좀 길지만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행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일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